예, 오늘 목요 성경 공부 253강인데요. 신구약 중간 역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15번째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의 제목은 유대교 새 분파의 출발,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대교 안에는 세 분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라는 이름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아마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라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SNF파도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파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세 개 분파가 이름은 다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두 번째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 이 두 가지를 공통 분모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카비 전쟁이 끝난 직후에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사독 계열에서만 담당하지 않고 뭐 아론 계열로도 갔다가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아론 계열이 아니더라도 뭐 돈을 주고 사는 뭐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의 변질에 대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분파들이 발생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파의 이름 다시 한번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세 분파가 대제사장 직분의 변질 때문에 그 이후 상황에서 그 변질에 대한 저항하는 과정에서 분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율법을 바탕으로 한 생활의 그 회복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시딤이라는 사람 중에서도 의의 교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사독계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원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은데 별명처럼 의의 교사. 그러니까 뭐 이름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의의 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광야로 가서 이 하시딤들이 SNF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무리 중에서 SNF파를 형성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딤파 전체가 다 SNF파가 됐던 것은 아니고요. 하시딤들 중에서 의의 교사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광야로 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SNF파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다 광야에 가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광야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했겠는가? 하스몬 왕조 권력의 주변에 남은 제사장들과 종교 엘리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제2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왕조라고 하는 권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조, 정치 권력을 우리들이 등에 업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루려고 하는 개혁이나 뭐 정통성 회복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 종교 엘리트들이 계파를 형성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 나와 있지만 사두개파라고 하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예, 사독 계열 제사장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사독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사두개파, 사독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종교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사독 계열이 정통성이 있었잖아요. 뭐 아론 계열이나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두개파가 자기들의 정통성을 그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더 정통파다, 우리가 더 개혁의 적임자다,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의도가 이름 속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두개파는 신약 시대의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이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파를 살펴봤죠.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누구냐면 이제 바리새파인데요. 바리새파는 바리새파가 내세우는 그런 슬로건 같은 게 있습니다. 마치 이제 자기들의 표어 같은 건데요. 바리새파의 표어는 뭐냐면 불의함으로부터 정결하게 구별되자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불의함으로부터 정결하게 구별되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이제 왕조 권력을 좀 이용해서 자신들의 개혁을 해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왕조 권력의 주변에 남았다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민중들의 지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 대중들의 지지를 목표로 삼아서 불의함으로부터 정결하게 구별되자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세워졌던 그런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가 되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 기억나실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그 헬레니즘을 아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했던 안티오코스 4세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다음에 셀레오코스 왕조의 이제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를 놓고 두 사람이 대결을 벌였는데요. 한 사람은 이제 데메트리우스라는 인물이고요. 이제 데메트리우스는 신약 성경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메트리우스랑 그리고 알렉산더 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데메트리우스하고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율법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메트리우스와 손을 잡고 아론 계열인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자라는 의견을 낸 데메트리우스에게 동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인데요. 이들도 역시 하시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광야로 간 하시딤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율법학자가 주축이 되어서 그런 이루어진 그런 그룹을 역시 이 사람들 역시도 하시딤에서 출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 사독 계열, 아론 계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선은 데메트리우스하고 손을 잡고 아론 계열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주장했던 아까 그 목표가 있었죠. 불의함으로부터 정결하게 구별되자. 자, 이런 것들을 좀 행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시딤 안에서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파로 나중에 발전하게 된 하시딤을 그 하시딤, 그러니까 더 하시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더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도 역시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할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더 하시딤 이렇게 붙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광야로 갔던 그룹 있었죠? 광야로 가서 SNF파를 형성한 하시딤은 남은 하시딤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시딤 안에도 두 개별적인 그룹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남은 하시딤, 그래서 광야로 갔고요. 그리고 그 하시딤, 더 하시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데메트리우스하고 손을 잡고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리새파의 판단은 사독이냐 아론이냐 따지지 말고 우선은 빨리 대제사장을 세워서 민심을 한번 이렇게 뭉쳐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판단이 빗나간 거예요. 일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독 계열이 아니면 정통성이 없다. 이제 이것을 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지지했던 바리세파와 또 그 데메트리우스가 일반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요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누가 파악을 하고 나섰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의 왕조, 새로 세워진 왕조였던 하스몬 왕조가 있었잖아요. 하스몬 왕조의 요나단이라는 왕이 그 알키모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알키모스는 대제사장으로 셀레우코스 왕조의 위임을 받아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려고 이제 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알키모스를 하스몬 가문의 요나단, 유다 왕국의 왕이 알키모스를 죽이고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바리새파는 실패했고 이때 요나단 편에 누가 섰냐면 아까 그 셀레오코스 왕조에도 편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왕조가 같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개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요나단 편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두개파였죠.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원했던 바를 이제 이루려고 했던 거고요. 바리새파는 또 반대로 일반 민중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출발부터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출발부터 하나 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지 기반도 다른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만 분파가 의견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마치시면 꼭 시간 내셔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출발부터 서로 완전히 다른 분파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죽이는 일에서만 두 분파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민중의 지지를 원했던 바리새파는요, 민중들에게 자신의 구별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바리새파가 처음부터 내세웠던 게 뭐냐면 불의함으로부터 정결하게 구별되자. 이제 요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의함으로부터 정결하게 구별되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자신들의 구별됨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잘 지키면서 보여주었을 거예요. 의도 자체가 좋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불의함으로부터 구별됐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지지도 사라질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리새파가 이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태도들이 외식이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외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불의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경건의 태도들이 외식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비판받았던 그런 장면이 신약 성경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로 간 SNL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광야로 가서 SNL파를 만들었는데요. 자신들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그 하시딤이라고 불렀던 그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예, 그 뜻이 뭐였냐면 그 하시딤이니까 하시딤은 우리밖에 없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자, 똑같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광야로 간 SNF파들이 자신들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도 남아 있고 유대 지방에도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은 광야로 나와 있는 우리뿐이다라는 뜻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불려지기 시작한 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처음 그 이름이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간 SNF파들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처음 받았던 그 시내산 언약,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포함한 시내산 언약을 우리들만 계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만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로 나가버린 것이죠. 이들에게는 뭐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는 일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미래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 그냥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근거로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드린 그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그 미래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다니엘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다니엘서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여러분께서 강의 마치시면 이 다니엘서 내용 9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근거로 이 광야로 간 SNF파들이 자신들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미래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 그것도 뭐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가까운 미래에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는 주장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그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시간 유대교 새 분파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예, 분파가 출발하게 된 그런 배경은 이제 마카비 전쟁 직후에 대제사장 직분이 변질되면서 이것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분파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분파들은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전혀 다른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또 다르게 에세네파는 광야로 가서 남은 하시딤 또는 자신들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생활을 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16번째 시간 공부하시면서 오늘 다루었던 그 SNF파가 기다렸던 종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